길을 걷다 보면 주님을 믿으세요나 도를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이려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진심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누려 합니다. 그들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난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의도는 좋지만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이는 철학자들이 내 생각이 옳다고 다투거나 종교들이 서로 비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옳고 그름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에서도 좌우가 극단적으로 갈라지며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요즘 사람들은 대화조차 피합니다. 남의 생각에 휘말리기 싫어서입니다. 결국 자신만의 삶의 이유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당신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로 살아가지만 한 번뿐인 삶에서 이게 삶의 이유다 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자살하지 않나요? 지금 삶이 재밌고 괜찮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삶이 버겁고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살 이유가 없는데 왜 버티나요?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을 참겠습니까? 정말 미래가 행복할까요?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회사에서 상사 눈치 보고 과도한 일에 치여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결혼 실수로 배우자에게 괴롭힘 당하거나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삶은 누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자나 유명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속 재벌 2세나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런 삶의 버거움, 즉 부조리를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알베르 까미죠. 그의 책 시지프 신화는 왜 자살하지 않나?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까미는 사람들이 몸으로 자살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자살한다고 합니다. 바로 철학적 자살이죠. 종교나 믿음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려 하는 것입니다. 까미가 보기에 삶의 근원적인 무기력과 힘듦을 이겨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말 세상을 떠나는 것. 둘째, 종교나 믿음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는 것. 셋째, 그 버거움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 까미는 마지막 선택지인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도망가지 말고 매 순간을 자기 의지로 선택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 정신의 세 가지 단계를 말합니다. 첫째, 낙타, 주어진 것을 참고 견디는 존재. 둘째, 사자, 노를 외치며 기존 가치를 부수는 존재. 셋째, 아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 니체는 말합니다. 아이처럼 아무 것에도 매이지 말고 놀이하듯 삶을 새로 만들라. 삶이 부조리하다는 걸 알게 된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까미와 니체가 지적한 부조리를 직면하는 방법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현실의 벽을 느끼며 아이는커녕 그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부조리를 넘어서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헤르만 헤세는 그의 책 유리알 유희에서 평안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철학적 유희, 종교, 명상이죠. 더 자세히 보면 철학적 유희는 소설의 주된 이야기에서 유리알 유희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생각으로 삶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소설에서 이 부분을 가장 길게 다루며 철학이 평안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쉽게 말해 깊이 생각하고 지식을 연결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짧은 이야기들에서는 원시 종교와 기독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종교적 믿음을 통해 삶의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신비한 힘을 얻으며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앙이 현실의 고통을 초월하게 해주는 도구로 보이죠. 마지막으로 명상이 주는 평안을 강조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삶의 평안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며 책은 마무리됩니다.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일부 명상가들은 고통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대한 집착과 혐오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신체 감각에 집중해 현재에 머물고자 노력합니다. 책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는 비파사나 명상가로서 명상이 편견 없는 세상을 보는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비파사나 명상은 고대 인도 명상으로 몸의 느낌에 집중하는 명상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손의 느낌이 어떤지, 숨이 코로 어떻게 드나드는지 느껴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여러 걸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감각에 집중하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학이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카를 구스타프 융, 알프레드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들은 마음의 깊은 부분을 파헤쳐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억눌린 감정을 풀거나 사람들과 함께 회복하는 것이죠. 요즘 뇌과학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뇌 속 화학물질 도파민은 재미와 동기를 주고 세로토닌은 안정감을 줍니다. 서울대 김남도 교수의 책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도파민을 가속 페달, 세로토닌을 브레이크로 비유합니다. 재미만 쫓으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하고 안정만이 있으면 엑셀 없는 자동차처럼 멈춰 있습니다. 결국 균형 있는 삶을 통해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모두 다룰 줄 알아야 하죠. 현대의학으로는 약으로 이들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평안을 찾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철학, 종교, 명상, 정신의학, 현대의학 등 말이죠. 우리는 각자에게 맞는 삶의 도구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삶의 정답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그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건 삶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도구이자 하루하루를 잘 살아나가는 자세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